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시작. 내가 속히 네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은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우주 가운데는 하나밖에 없고 우주 밖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자로 오셔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의 대가로 구속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이 교회고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뗄래야 뗄 수가 없는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머리와 몸을 뗄 수 있습니까? 물론 뗄 수는 있지. 그 죽음이지. 그건 죽음이지.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하게 붙어있는 한 몸이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거룩한 인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초라하든 고상해 보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교회고 아멘. 교회의 가치가 바로 주님과 같다는 의미. 너무나 영광스러운 역사.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작업을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지금 교회에서 주님이 그 작업을 합니다. 하늘 자기 앞에 거기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영광만 있는 하늘 자기 앞에 이 땅에서 구속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거룩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셔서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고 하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의 권한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남은 권한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루신 고난은 십자가 고난, 피를 쏟으시는 고난, 구속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은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전전에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혼들을 피값으로 사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고난은 주님이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당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 남은 고난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주님 남겨두었어. 너희가 내 몸을 돌보라. 너희가 내 몸을 세워가라. 너희가 내 몸을 아름답게 연합시켜서 내 앞에 오도록 협력하고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해 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의 남은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포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거든, 주님 저 교회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저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저 교회에 살아 운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 보이게 되나 십자가 보이게 되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기도를 주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아네? 정말 네가 내 뜻이 무엇인가 아네? 할렐루야. 우리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받는 어려움, 고생, 헌신, 충성, 봉사, 이 모든 것이 절대로 헛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음의 실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그 5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무엇인가? 자기를 성결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백성을 준비시키라 말합니다. 준비시키는데 물론 영혼이지, 마음이지. 그러니 여러분, 영혼, 마음은 영적인 언어요. 정신의 언어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보이는 것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욕해라, 옷을 빨아라, 너 자신을 성결케 해라. 어쩌면 그들은 이미 그들 속에 아직 속죄가 안 이루어졌어.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해라, 옷을 빨아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보이는 것으로 성결케 하래.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겉이 더러워, 겉이 더러워, 그럼 속도 볼 것 없습니다. 속이 깨끗해, 겉은 반드시 깨끗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귀하고 사랑하고 아낀다면 눈에 보이는 주의 교회도 아껴달라. 아멘. 애써달라. 휴지 하나 버리는 것, 교회 청소 안 하는 것, 봉사 안 하는 것, 헌신 안 하는 것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늘 내 집은 사모하냐? 그럼 땅에 있는 내 집은, 땅에 있는 내 집은 엉망이고 더러워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너 하늘 집만 사모하냐? 땅에 있는 내 집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땅에 있는 내 집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요. 아멘. 마음이 가는 것이 몸도 가고, 몸이 가는 것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은 고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연합시켜 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인식이 먼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거나, 누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거나,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공간 안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공간 안에 자욱하게 계십니다. 성경에서 주님 임재의 표시가 안개와 같아, 구름과 같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미랄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안에 가득 차셔서 이미 임재하고 계셔, 이미 역사하고 계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이미 말씀대로 임재하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은 운행하시는데, 그런 거룩한 인식을 우리도 갖고 예배 드리자 이 말이요.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 집이란 단어 말입니다. 이 집이란 단어는 건물로서의 집도 포함하고, 아멘, 건물로서의 집도 포함하고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의미합니다. 건물로서의 집도 포함하고 그 건물 안에 사는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의 개념도, 가족의 개념이 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인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믿음의 인식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생각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교회로 우리가 올 때에 벌써 우리 인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거룩한 인식이 예배자의 모든 가슴 속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권속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의 가족이 된다는 것, 누구의 가족이 된다는 것, 로얄 패밀리라 말하죠. 세상에서도 좀 재벌 가고 명문 가고 뭔가 이름이 있으면 로얄 패밀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 왕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거룩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집 올 때에 내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간다,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영과 영은 통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그 믿음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요, 그는 반드시 주님이 예배에 주장하신 주님이 그를 복주지 않겠습니까? 그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곳에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천상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 밖에, 천국은 우주 밖의 세계입니다. 그게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 위에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고 15장 말씀하시고 16장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아버지 집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자, 1절로 3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이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땅에 제자들만 남습니다. 믿는 자들이 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일들로 둘러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고초와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무 크게 기죽지 말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딱 줘버립니다. 하늘 아버지 집을 근심 걱정만 이 세상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장소로 줘버립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망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집이 희망이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기고 견디고 버티며 가라. 그 말 아닙니까?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상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 집,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주의 백성들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로 모으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늘 백성으로 양육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주의 백성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속하셔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로 모으셔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서 하늘 백성으로 양육받고 준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양육받고 그렇게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늘 백성을 양육하고 주의 신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있는 천국 대사관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에는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를 땅에는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쉽게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북한의 지옥 같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그런데 한국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기 쉽지 않으니까 제3국으로 갑니다. 베트남을 가든지 라오스를 가든지 태국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태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것이 자유국가니까. 그럼 태국으로 가서 제3국에서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들이 한국 대사관 찾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국에 가기 위하여 한국 대사관을 찾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어서 주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단순한 목적 그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와서 복을 받고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그래서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불러 모은 주의 백성들을 하늘 백성 만들도록 땅의 것 뽑아내고 세상 것 뽑아내고 육의 것 뽑아내고 영으로 채우고 하늘 백성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끊어버리고 하늘 만나 먹여서 하늘 백성 만들어서 주님 거로 가는 거,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예. 그 하나의 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 종의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종이 되는 거예요. 잘해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양떼를 붙여줬는데 세상에 쓰잘데없는 수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하늘 백성 만들지 않고 땅으로 끌어버려.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사로잡히게 만들고 땅의 것을 발목 잡히도록 소스를 제공했어. 주님 앞에 돌아갈 주의 백성이 적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신부가 적어. 그는 실패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늘 백성 양육하고 주님의 신부 양육하고. 아멘.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서 나그네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하늘로 돌아가고 있다. 당시 이 바울이 이 하늘 시민권 단어를 쓰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빗대어 쓰는 거예요. 로마 시민,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이 잡혔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머리를 때리는데, 야 수도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그냥 때리려고 그래? 로마 사람 말 하나 때문에 기겁을 합니다. 그래 군사가 가서 친부자 당신 지금 뭐하고,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이냐? 나 사실이다. 언제부터? 나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다. 이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그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누리려고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추방 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또 다른 나라 사람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가서 돈을 벌어 유학을 해. 그럼 지금 트럼프가 대대로 단속하니까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잡아다가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권의 힘인 거예요. 하지만 시민권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미국의 모든 문화를 누리고 돈을 벌고 취업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시민권을 말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많은 고초를 쓰겠지만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돌아가 아버지를 사모하고, 이 시민을 가지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데려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달려간다. 자, 이게 20절에 보니까 시민권과 주님을 기다리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이 구원은 들림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오셔서 우리 몸을 구원하는 들림의 구원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자라 말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절대 다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 그럼 하늘 시민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거래. 그럼 반쪽짜리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시민권은 반드시 그곳을 지향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돌아가길 바라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는 거기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라고 시민권을 주었어. 아멘. 그런데 전혀 기다리지 않는 이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완벽한 시민권자의 모습, 완벽한 시민권자의 자세,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는 천국 대상 아닙니다. 하늘 백성 양육하고 주님의 신부를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천국의 대사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약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6군데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자기에게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어라 말합니다. 너도 부지 중에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너도 부지 중에 죄 짓고 남 죽일 수 있으니까, 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었을 때 네가 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네가 살겨서 제일 먼저 도피성 어디 있는지 알아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면요 그렇답니다. 안전교육 강사하는 말이 어느 곳에 이스라엘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좀 머물면은 여기에서 병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방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경찰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반경 몇 미터 안에 몇 킬로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이 건물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서 건물을 하래. 만약 이것을 내가 알아보지 않냐고 그냥 들어가서 근무하다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그 비상구를 찾지 못하니까 허둥대다가 질식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도피성을 확인해 두라. 제일 가까운 도피성 하게 두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은 네가 도피해 가서 거기서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도피성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 도피성이 천국의 대상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도피성에 가도 죽는 법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수자에게 걸리면 죽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철저하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가족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사는 거요. 주님 안에 사는 거요. 마치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께 붙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냐고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뭐 볼 것 없이 밖에 버려 말라진대.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은 길밖에 없답니다.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사는 길은 도피성 안에 머무는 길밖에 없답니다. 우리 마찬가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께 붙어있고 은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봅니다. 가볍게 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에베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도와드려 음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죽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미지근에서 퇴낼 역겨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그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뭘 말합니까? 내 교회는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나는 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한다. 돌이키고 회복되어지고 이랬으길 바라고, 그전에 불씨 같은 저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찾기를 바라고. 아멘. 그것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정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를 많이 아껴주시길 바라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바라고, 우리 미랄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주님을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할렐루야. 기둥과 터는 집을 짓고 세우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이 세워졌고 터가 닦아졌습니다. 이러면 건축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터가 닦아졌고 진리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서 건축되어야 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이 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말하면 진리의 성읍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채라면 진리의 기둥 같습니다. 확장되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3절. 스가랴 8장 1절로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차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대로 적용되고 또 완성이 될 것입니다. 2차로 오늘날 교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산이 성산이 되게 하시는 것, 아주 확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가? 크게 질투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이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크게 분노하실 만큼 예루살렘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읍을 만들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성산이라고 일컫는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가 거하고 있다. 아멘.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예루살렘 시온에 돌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주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님이, 아직까지는 저들이 주님을 안 믿는 과정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900년 동안 망했던 이스라엘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토에 다시 돌아와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는 절대 사람이나 정치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주님 말하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역사는 정확하게 천년왕국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1절 2절.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요엘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며.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국제법으로 나누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는 9월 23일 유엔 제80차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를 두 나라 국가로 만드는 해법이 논의가 됩니다. 이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고 사우디 왕세자 빌 살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이스라엘 한 국가, 팔레스타인 한 국가, 두 국가 해법을 논의를 합니다. 그것이 9월 23일 나팔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논의돼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다음 총회로 넘겨질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안건이 상정돼서 그건 논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크게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시온에 돌아왔단 말합니다. 아멘. 벌써 6.1 전쟁부터 이스라엘 독립부터 주님은 원갓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 일하시겠지만 나를 세우고 건국하고 하는 그 모든 가정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자, 진리의 성읍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 그럼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가 천년왕국 때를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완벽하게 굳게 설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만민이 예루살렘 모여들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다시 3절 4절 다시 3절 4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게 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스가랴 8장입니다. 1절로 3절. 스가랴 8장 1절로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어젯밤에도 이스라엘이 가타도아의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가타라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런 적대국이 아니요. 그런데 그 가타도아의 그 하마스 그 대표단들이 모여 있어. 그걸 폭격해 버렸습니다. 가자 지구의 건물 50채를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세상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못됐다고, 악하다고, 왜 남의 땅 탈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미 주님이 그 땅은 아브라함에 주려고 주님이 약속한 땅이라. 아멘. 그 땅 주는 거요.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욕하고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볼지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 이스라엘 뜻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주의 섭리의 막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벌써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라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자마자 중동 1차 전쟁, 중동 2차 전쟁, 6.1 전쟁, 중동 4차 전쟁 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까지. 어쩌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서 욕해도 믿는 자는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메로스가 되어도 안 돼. 메로스, 사사기 5장에 메로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 족속에서 돕지를 않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니까 사사기 5장에서 메로스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자, 사사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자, 사사기 5장
23절. 5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두 사람이 부류가 놉니다. 메로스 거민이 오고 헤벨의 아내 야일이 놉니다. 그건 2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내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누구를? 여호와를 돕지 않았대. 그럼 실제 누구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대. 전쟁에 나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메로스 거민들은 팔짱 끼고 방관을 했대.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저주해버리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성경은요, 방관하는 것만도 죄를 묻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욕을 하고 비방 대적하면 그 나머지야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우리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역사는 주님께 맡겨버려. 아멘. 대신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야일은요, 다른 여인보다 복을 더욱 받을 것이니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왜? 시스라가 와서 이 시스라와 야일은 서로 오가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쫓기다가 시스라가 야일이 집에 장막에 들어가니까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야일이 귀한 대접에다가 귀한 우유를 갖다 준 거요. 귀하게 대우해 준 거요. 마음 놓으라고. 물을 뜯어 준 것이 아니고 귀한 대접에다가 귀한 우유를 갖다 극진하게 대우해 준 거요. 그리고 잠들있는 거요. 그런데 이 시스라는 이스라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야일이 가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 관자놀이입니다. 이걸 뚫어버립니다. 어찌 보면요, 참 잔인해. 그런데 생긴 여인을 두고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의 백성의 편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린 이스라엘 반대편을 쓰지 말고, 이걸 모르는 대체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하지 말자. 아멘. 다시 스가랴 8장 3절. 반드시 주님이 크게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질투할 만큼 주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남겨둬서 얼마나 주님이 애끓겠습니까? 2000년 주님이 주님 품을 수가 없어. 왜? 약속이 있으니까. 교회 때문에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잠시 적게둔 거요. 아픈 가슴 안고 적게도 언젠가 품을 때가 오겠지. 이방의 때가 끝나고 입안에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찾아오니까 그때가 주님의 끓는 마음으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어. 그런데 모른다니까.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긁어 대적해. 그걸 주님께서 크게 질투하셔.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언제 돌아왔다고요? 독립과 함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립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작.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것이 천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오늘날 진리의 성읍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다.
오늘날 진리의 성읍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만이 선포되고 무엇만이 강론되어지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에 세워지고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때문에 하나님의 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었어. 하나님의 진리만이 강론되어졌어. 주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신부들을 양육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보내라. 그게 주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대성한 주의 집에서 천국으로 송환되어 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시러 주의 집으로 오실 겁니다. 날마다 깨어 예배하다가 아름답게 주님 만나 뵈옵는 저 어른들의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외.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을 산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집입니다. 땅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천국의 대사관이고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양육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으로 송환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을 확실하게 천국의 시민권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강론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전히 서가는 그런 교회답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양육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